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8장 구원의 확신 두 번째 내용을 좀 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2항을 여러분이 읽어 오시고 3항 내용도 조금 다룰 건데요. 2항을 먼저 이제 읽어보면요. 이 확실성은 허황된 소망에 근거한 단순한 억측에 지나지 않는 그럴듯한 확신이 아니라 이 확신은 구원을 약속한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한 믿음의 틀림없는 믿음의 확신이다. 그리고 이것들은 약속들을 하게 된 그 은혜에 대한 내적 확증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증거하는 성령의 증거에 기초하고 있다. 이 영은 우리의 기업에 대한 보증이며 이 영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것을 확신하기 위해서 지성의 머리의 지성, 마음, 의지의 내용이 이게 중요한데 만약에 지성을 생각할 때 예를 들어 3단 논법 같은 거를 얘기하면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게 3단 논법. 또 김경필 목사는 사람이다. 또 김경필 목사는 죽는다. 이런 이제 논리를 연단 논법을 갖는 것처럼 이런 논리력을 갖고 있는 것은 동물이 알 수 없는 사람이만이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데 이 지식도 지정의의 이 지식도 한계가 있듯이 지식도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지식들도 데이터를 근거로 하고 있지만 계속 바뀌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식에도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경험적인 것도 한계가 있고 의지도 한계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1920년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국제 단위계 그러니까 국제에서 통일된 단위를 정하는 게 있죠. 근데 그때 어떤 질량을 킬로그램이라고 물질량을 MOL 이렇게 말하고 전류를 A, 온도를 K 이렇게 단위를 정하는 새롭게 바뀌는 그러한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있는 단위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식도 계속 정보도 수없이 바뀌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이런 지식도 계속 국가가 모여서 공용 단위를 정하는 것처럼 우리의 감각에도 정확한 감각이 아니라 한계가 있는 경험적인 감정을 우리는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듣고 냄새를 맡아보고 만져보는 것 중에 얻는 지식을 참된 지식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여기에 이제 경험론이라는 게 나와요. 경험론. 그래서 감각도 완전하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옛날에 어느 날 왕이 있었는데 왕이 이제 심심했나 보죠. 그 왕이 신하들을 불러서 코끼리와 눈먼 맹인들 몇 명을 불러오라고 했어요. 눈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왕은 맹인들에게 코끼리를 만져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러 맹인들이 코끼리를 만져봤겠죠. 코끼리를 어디를 만지든 다 맹인들이 만져봤어요. 그래서 이제 왕은 이제 귀를 만져본 맹인은 코끼리를 어떻게 얘기했냐면 귀를 만지면 귀가 널쩍하니까 부채와 같다. 뭔가 이렇게 코끼리가 부채처럼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코끼리 상아를 만져본 맹인은 무사와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다리를 만졌어요. 어떤 맹인은 다리를 만져본 맹인은 절구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떤 맹인은 꼬리를 만진 거야. 꼬리를 만지니까 새끼줄 같다. 코끼리가 새끼줄 같아요. 이렇게 꼬아놓은 것처럼. 맹인들은 자기가 만진 감각을 근거로 해서 자기가 맞다가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맹인들이 이 관찰한 모든 것은 솔직히 감각적인 건 사실이지만 다 다른 위치를 만졌고 진정한 코끼리의 모습과는 다 다른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느끼는 감정, 우리가 느끼는 감각은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다 오류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믿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지성과 감각만을 이용해서 확신을 가지려 하면 참된 확신으로 나아갈 수 없이 100% 이제 실패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바른 지식과 바른 감정과 바른 삶에 대한 그 균형을 가지고 있지 않고서는 우리는 진짜 구원의 기쁨과 확신을 누리지 못한다고 말해요. 그렇죠? 그럼 성경의 지식을 수없이 이렇게 말해도, 저 보세요. 웨스터민스터 이렇게 해도 여러분 다 개혁신학 맨날 했잖아요. 근데 교리를 내가 잘 설명해낼 수 없다면, 성경을 통해 교리를 잘 못한다면 여러분 계속 여러분의 감각적으로 코끼리를 만지는 것과 같단 거예요. 계속적으로 딴소리만 하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먼저 참된 지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3가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진리를 먼저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진리를 주셨다. 성경의 내용. 내가 구원의 확신을 얻으려면. 이해했어? 뭘 주셨다 그랬죠? 약속의 진리. 시온이 뭘 줬다 그랬지? 약속의 진리. 잘 적어 할 때. 네가 구원의 확신을 깊이 얻으려면 약속의 진리를 믿고 거기서 발견하는 거야. 2번째, 신자 안에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 신자 안에 약속의 진리를 근거해서 신자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면의 변화의 삶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삶을. 거룩한 윤리적인 하나님의 도덕을 통치하시는 그 원리의 삶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삶을 보면서 그 사람의 마음과 삶이 떨어져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속성과 신성과 인성이 떨어져 있잖아요. 수동순종과 능동순종이 떨어져 있지 않고 하나잖아요. 구원의 서정이 하나잖아요. 이렇듯이 우리들의 바른 내면의 변화는 삶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로 가지고 저 친구가 구원의 확신 속에 내가 있다 없다를 알 수 있죠. 그리고 성령께서 양자의 영을 통해 우리의 영혼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는지 확신을 가지려면 여러분, 바른 성경의 이 계시의 진리를 내가 굳건히 믿어야 됩니다. 이 계시를 계속 공부하고 계속 알아가고 계속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6장 17절 1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했다. 맹세까지 하시고 보증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변치 않겠다는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을, 속성을 걸고 하나님의 약속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을 것이야. 이 기초 아래 내 신앙의 구원의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2가지 할 수 없는 것이 맹세하고 이 거짓말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속성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지킬 거야. 그러면 거짓이 아니에요.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를 먹이실 거야. 우리를 먹이신다는 거죠.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의 확신을 얻느냐면, 구원의 진리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내면에 변화를 주시고 삶을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은혜를 내가 받았어. 내가 은혜를 받고 성경 진리를 정말 믿고 내 안에 성령께서 놀라운 경험을 주실 때 그의 삶은 바뀌게 되어 있어요. 예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없죠.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후서 1장 5절 9절에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지식이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행하고 그것을
게으르지 않게 살게 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이러므로 너희가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은 이제 십자가, 복음의 덕이죠. 덕의 지식을, 우리의 지식의 절제를, 인내를 뭔가 막 덧붙여지고 있잖아요. 또 인내의 경건까지 나오고 또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공급자가 되라는 거,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은혜가 임하고 구원이 임했을 때 어떠한 모양이든지 공급자가 되라. 기도의 공급자가 되든, 물질의 공급자가 되든, 시간의 공급자가 되든, 너희들이 경건을 향해 가고 구원을 향해 갈 때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가 물 한 잔 준 거 소자도 내가 잃어버리지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사람만 형제의 사랑을, 형제에게 사랑을 공급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의 내적인 변화가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아직 너무너무 이기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기성. 너희들 사이에 친형제라 할지라도, 친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사랑이 공급되지가 않아. 자기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 믿음의 덕의 지식에 자꾸 늘어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점점 성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면이 쌓이면 어떻게 되죠? 삶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는 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게을러. 세상 일은 눈이 반짝반짝 뜨면서, 돈 되는 거 눈에 반짝반짝 뜨거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게을러. 아침에 말씀 보내는 거 게을러. 왜 세상 썩은 정보에 눈에 들어가지 말고 말씀에 게으르지 마십시오. 말씀에 게으른 자들 가난하게 될 것이고, 영적으로 그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저는 인본주의적이라도 자녀가 잘 되려면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말씀에 왜 게을릅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행해야 되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것 없는 자는 소경이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마라.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열매가. 성경은 수없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묵상할 때 바로 예수님이 율법을 이루신 능동순종의 수동순종, 그분은 삶이었어요. 삶. 그냥 말씀을 준행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의 덕의 지식이 계속,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기 이기성을 뚫쳐버리고 교회를 향하여 가정 중심을 넘어서 지체에게 사랑을 공급자가 되라는 거예요. 어떻게? 뭐 작은 거라도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윗이 이제 압살롬에게 쫓겨나갈 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그 시녀의 잘못으로 장애가 왔어요. 걷지 못합니다. 그때 무비보셋은 왕이 자기의 생명줄인 왕이 떠나면서 그가 했던 건 뭐냐면 먹지 않고 털을 막 기르는 거야. 이렇게 더럽게 하고. 그 다윗이 다시 회복되고 왔을 때 왜 이렇게 더럽냐 너 했더니, 내가 왕을 위해서 지금 할 수 있는 건 이 쩔룩바리로서 안 먹고 기도하고 당신이 다시 회복되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씻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뭐라도 공급자가 돼야 될 거예요. 어떠한 모양이든지 씻지 않고 다 냄새나게 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정말 기도의 공급자가 되시든, 시간의 공급자가 되시든, 교회를 세우는 물질의 공급자가 되시든, 그래서 그 공급자가 될 때 하나님이 더 크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더 크게 복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베드로는 너희가 힘써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너희를 선택한 것을 아주 굳건하게 하라. 이것이 신자의 진리의 객관적 진리와 우리의 내면의 역사에서 삶을 움직이는 것.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를 정말 오늘 로마서에 말씀한 것처럼 정말 영의 양자된 우리들을 인도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하냐면 영적인 인도를 하세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지칠 때마다 아빠 이렇게 부르게 만들어요. 아빠. 그리고 성령께서 너는 내 자녀야. 내 자녀야. 그 고난 받는다고 해요.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시죠. 여러분, 양자됐다는 게 뭘까요? 정말 하나님을 아주 친밀하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구약엔 아버지라고 안 불렀어요. 불경스럽다 안 불렀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아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응? 자, 봐봐. 아빠. 여러분, 우리가 아빠를 부르는 것을 넘어서 성령은 뭐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하시냐면 성령이 증거하시기를 뭐라고 하면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거야. 너는 내가 돌보는 아이야. 너는 내가 쓰러지지 않을 거야. 너는 네가 아빠라고 부르는 것에서 넘어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세요. 너는 내 딸이야. 이렇게 살면 안 돼. 정말로 경건하게 정말로 사랑을 공급하면서 굳건하게 살아야 돼.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체험이 정말 1907년 태평양 부흥회나 청교도 에드워드가 이끌었던 대각성 운동 같은 1차, 2차 대각성에 이러한 영적인 깊은 지식과 내면의 체험이 존재했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성령이 찾아오셔서 정말 성령이 너는 아빠라고 부를 때 너는 내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확신, 하나님의 부르심. 그래서 이 세상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않고 오직 살아가는 돈 벌고 일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가정을 경건하게 세우고 교회와 지체, 형제의 사랑을 공급하라. 약자들의 연약한 지체에 공급하라. 공급자가 되라. 내가 너를 공급해 줄 거니까. 이 영적 체험이 강력하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피상적이야. 언제까지 피상적으로 할래요? 영적 체험은 필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 많은 개혁신학자들, 청교도들이나 수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체험이 무디 같은 사람, 청교도는 아니지만 너무 갈망했을 때 맨하탄 거리에 성령이 막 임해버렸어요. 그래서 견딜 수 없다 그래서 성령을. 강력하게 성령 충만, 그리스도로 가득해진 거예요. 그 엄청난 사역자가 됐잖아요. 응?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던 그 사람이. 여러분, 언제까지 입을 안 열라고 합니까? 성령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 성령 체험은 바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거고 말씀을 체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얘기를 안 하면 자신 안에서, 내면 안에서 하나님이 뭘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정신 차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체험을, 이런 그리스도로 가득해지는 체험을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기도할 때 이 체험을 주시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지성적으로 또 감성적으로 우리의 의지에 놀라운 체험을 주시는데, 성령은 우리의 지성을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고 싶다고 내가 계속 하나님을 알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지성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지식을, 우리의 생각했던 내 눈과 내 이성과 논리적으로 사람 뭐 죽는다, 그래서 뭐 사람이다, 그 사람은 죽을 거다, 이런 논리를 갖고 있는, 우리의 논리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지성의 깨달음을 주세요. 성경을 믿게 하세요. 성경의 눈을 열어버리세요. 성경이 달콤하게 만듭니다. 성경에 관련된 지식을 탐구하게 만들어요.
그런 소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 없어 가온이? 성경 알고 싶어? 모르고 싶어? 허리 딱 펴 보면 딱. 여러분 그리고 성령은 이런 마음속에 뭘 주시냐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세요.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여러분 정말 힘들 때마다 아빠라고 나한테 불러. 육아하면서 힘들면 아빠라고 부르시죠. 너 내 자녀야. 내 딸이야. 그 성령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빠라고 불러라. 아빠를 찾아라. 네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 고난의 많은 풍파를 견딜 수 없단다. 너는 누구에게 공급자가 되려면 아빠를 불러라. 최고의 공급자가 너를 채울 거다. 아빠를 불러라.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의지를 성령은 어떻게 하죠? 나를 생각했던 내 중심, 내 가족, 내 아이만 생각했던 내 의지를 완전히 뒤집어서 하나님을 향하게 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향하게 합니다. 내 삶을 나를 써주옵소서. 나를 이끄소서.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강력한 영적 추진력을 주세요. 내 손가락과 내 발가락과 내 모든 감정과 내 모든 의지를 다 뒤집으셔서 정말로 하나님 위해 살고 싶은 그런 강력한 의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강력한 의지가 왜 이 외민이 뭘 말하냐면 여러분이 강력한 액션, 강력한 헌신이 없다면 자, 딴 얘기 하지 말고 강력한 의지가 뭘 반영하냐면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의지는 성령께서 전인격을 지배하시든 내 안에 헌신이 안 나타난다. 내 안에 열심이 없다. 내 안에 지식을 탐구. 이 지식, 감정, 의지는 따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내 지식이, 내 의지가 하나님 내 손가락 유튜브가 아니라 말씀을 보는 걸로 가는 거예요. 내 손가락과 내 눈이 세상의 정보가 아니라 오직 흔들리고 단위도 바뀌는 세상의 정보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절대의 말씀인 규범인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과 지식과 의지가 뒤집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을 감동시키고 여러분을 헌신자가 되게 하고 여러분을 교회에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하고 그러면 그 세울 때 하나님이 공급을 안 해주시면 하나님 가짜죠. 다 공급해 주세요. 다 채워주세요. 믿음으로 아멘? 아멘. 권사님 좀 약하신 것 같은데 강력 아멘. 우리 권사님은 너무 많이 채워주셔도 돈이 함몰되지 않을 뿐이에요. 그렇죠? 성십사 함몰될까봐 좀 덜 채워주고 있는 거 아닌가? 정말 성십사에게 하나님은 그걸 안 주시고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아주 가득하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확신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거.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시고 그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지식을 새롭게 하고 감정을 타오르게 하고 감정은 삶을 이끌고 그 삶을 이끌다가 지칠 때마다 그 영의 성령이 다시 그리스도를 충만케 하시고 아빠 부르라고. 너는 내 자녀다. 이 원리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누리고 유지하며 갈 수 있는 성경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붙들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